사회가 각박해짐에 따라 많은 이들이 영육 간의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상황에서도 중안에서 늘 성도들이 행복을 누리는 교회가 있다고 합니다. 바로 21세기 교회의 롤모델이 되고 있는 주다선 교회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주다선 교회를 심호하고 계시는 권순일 목사님을 만나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목사님께서 다ним하고 계시는 주다선 교회는 1992년 서울 송파구의 작은 삼각교회에서 시작해서 지금은 5천여 명이 이상 출석하는 교회로 성장했는데요. 네. 지금 그 부흥에 이르기까지 스파크 목회라는 그 시스템을 구축하여 이끌어오셨다고 들었습니다. 네. 이에 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서론이자 결론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개혁주의 신학이 하나님 주권 신학인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 주권으로 정말 그 은총을 덧입었습니다.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항상 진리, 얼마나 그 신학적 기반을 가지고 있느냐 이게 참 중요하다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그 진리를 이제 현장에서 목회로 구현해야 되겠고 또 처치 빌딩, 교회를 이제 세워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는 정말 그 하나님이 주시는 많은 그 전략과 그 다음에 또 시행하는 능력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그런 신학과 진리의 어떤 기반 위에서 교회가 비록 작은 30평 교회였습니다. 그 작은 교회였지만은 이 작은 교회가 어떻게 하면은 역동적 교회가 될 수 있고 부흥하는 교회가 될 수 있는가를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도전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예. 목사님 여기 말 속에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는 이제 하시는 거 보니까 예. 영인 영성이 좀 충만하고 예. 이뿐 아니라 그 주다선 교회는 늘 살아있는 영성을 강조하여 교회 전체가 모여 예배할 수 있는 신앙의 장을 끊임없이 마련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도 한번 자세히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 교회는 이제 5개의 기둥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대공동체 사역을 통해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이 모든 공동체, 그리고 교회가 연중에 프로그램을 계속 진행할 때에 이것을 전체가 회집해서 할 수 있는 대공동체 사역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스몰 그룹, 소그룹 사역. 비록 우리가 교회가 성장하고 큰 교회일지라도 항상 개척교회 같은 그런 소그룹의 모임이 아주 중요하고요. 세 번째로는 이 성도들이 양육이 돼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요람에서 무덤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성장 프로그램, 양육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다가 이제 저희가 구축하게 됐고요. 네 번째로는 전도. 어떠 하면은 교회가 미션을 가지고 나가서 더 영향력 있는 교회로 우리가 전도할 수 있겠는가. 그리고 5번째로는 이제 우리 다음 세대. 어떻게 미래 세대를 세워나가는 교회가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이 목회 프로그램을 끊임없이 제가 연구하면서 보니까 정말 중요한 활용 점정 같은 사역이 있더라고요. 그래 이게 5개가 다 돌아간다 하더라도 정말 중심에 뭐가 있어야 되냐? 바로 영적 리더십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 자신부터 담임 목사인 저 자신부터 영적 리더십, 그리고 우리 또 당회, 그리고 셀 리더들, 그리고 모든 이제 교사들 모두가 계속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성도로서의 리더십을 개발해 나갈 때에 이것을 섬길 수 있다 이래 보여집니다. 이런 형태로 우리가 발전해 왔습니다. 리더의 그 힘은 네. 사람을 살리는 그 역할 중에서 가장 이제 으뜸인데요. 그런 것을 이게 성경적으로 잘 개발해서 움직이는 그 역동적인 그 힘. 네. 주다선 교회는 정말 영적 면에서 지적인 면에서 가르침의 은사가 풍성한 교회인 것 같은데요. 네. 주다선 교회가 영적인 교육뿐 아니라 문화적 사역에도 힘쓰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예. 특별히
DS 예. 그 소년 합창단 오케스트라까지 주다성교에서 예. 그 문학 사역까지 진행하기가 쉽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요. 예. 여기에 대해서도 한번 자세히 좀 말씀해 주셨으면 예.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질 때에 첫 번째로는 이 시대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를 세워가야 된다 생각합니다. 우리가 성경적으로 볼 때도 모세도 어제와 오늘과 내일을 그가 말씀해서 신명기의 말씀을 세웠고, 또 주님도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으라 했던 그 다음 세대 미래 사역에 대해서 지상 명령을 하신 거로 우리가 말씀을 받습니다. 그럴 때에 교회가 다음 세대를 어떻게 세울 것이냐. 오늘 이 시대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가 중요한데, 그 다음 세대를 세운 데 있어서 그 세대를 그냥 가만둔다고 해서 세워지는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을 말씀으로 양육할 뿐만 아니라 삶의 전영역에서 하나님의 주권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이제 다음 세대를 세워야 되겠다. 그러면 그런 부분들은 바로 세계관 훈련과 이 문화 사역, 이 부분을 갖다가 가르치고 티칭을 해야 된다, 그래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사역에서는 하나님 나라가 누룩같이 번져가야 된다. 이 누룩이라는 것을 우리가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겠지만은 바로 문화라고 볼 수 있겠거든요. 그 칼빈이 그 삶의 체계 속에 하나님의 주권 사상을 심어야 된다고 말씀한 같이요. 이 삶의 전 영역에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할 수 있겠는가를 우리가 문화적 영역으로 본다면은 거기에 뭐 음악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뭐 예술 사역도 있고, 그래서 이 문화 사역들을 갖다 저희 교회는 왕성하게 세웠고, 또 다음 세대도 주일 교육뿐만 아니라 주중 교육을 통해 가지고 다이스쿨이라고 있습니다. 주중 교육을 통해 가지고 다음 세대를 계속 세워가야 된다, 이렇게 전 보여지고 좀 실행을 해왔습니다. 예. 목사님 이렇게 말 속에 은혜스러운 일들이 막 교회에서 열정적으로 일어나는 것처럼 예. 심장이 벌렁벌렁하면서 느껴지는데요. 감사합니다. 네. 그 미래적인 세대를 세우는 방법도 참 우리가 여러 가지 모양새로 하는 거 보니까 여기는 열정 있는 교회다. 감사합니다. 힘이 있는 교회다. 예. 이제 생각이 되어지고요. 또 요즘 여론이나 사람들의 인식이 사실 교회에 많은 부정적인 모습이 가지고 있잖아요. 네네. 이러한 의기 속에서도 주다성 교회는 지역에서도 칭찬받는 교회, 네. 많은 이들에게 본이 되는 교회로 자리를 잡고 있는데요. 자, 목사님께서는 지난 목회를 통해서 어떠한 부분들을 교회가 강조하고 영적인 메시지를 던져줄 때 예. 그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지 아실 것이라고 이제 생각이 드는데요. 네네. 여기서도 좀 이렇게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 초대 교회가 보면은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았다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의 소문이 났다. 이게 하나의 보면 이미지거든요. 그러니까 요즘은 이제 교회가 매력이 있어야 되겠고 또 좋은 이미지를 가져야 된다. 이번에 우리가 선거하고 정치를 보더라도 이게 이미지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럼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있는데, 저는 이것은 이제 두 가지로 봅니다. 하나의 어떤 단기적인 어떤 이미지 메이킹이 있겠고 또 장기적인 이미지 메이킹이 있는데, 이미지 메이킹은 이제 겉다르고 속다른 그런 처방으로 되는 것은 아니고 진정성이 아주 중요하겠죠. 그래서 단기적으로 볼 때는 교회가 이제 선한 이미지를 가져야 되기 때문에 소위 세상 가운데서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이런 이미지 메이킹이 필요하다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전염병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전염병이 왔을 때에 칼빈과 루트는 자기들은 교회를 지키셨지만은 성도들은 피신시켰다 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은 교회가 전염병의 어떤 매개체 역할을 했다라는 식으로 만 세상이 막 그렇게 지적을 해버리면은 이게 지금 신천지하고 같이 동맥급으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딱 그 발표가 나자마자 우리가 칼빈과 루터의 어떤 신학적이고 믿음의 선현들의 근거를 딱 가지고 그때부터 우리는 교회 문을 닫고 온라인으로 전부 전환을 했습니다. 그런데 온라인으로 전환한 다음 날 우리 교회의 이웃 성도가 우리 교회에 아침에 오려고 하다가 자기 본교회로 갔는데 그분이 확진자가 됐습니다. 그게 말 들어왔으면은 그 건이 중첩이 됐으면 바로
저희도 이제 동선이 나와가지고 교회가 폐쇄될 뻔한 그런 이제 어려움도 있었는데 그 뒤로 이제 선제적으로 조치를 했다. 이것은 뭐냐 하면은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배려하는 그 진정성이 그 프로그램으로 나타나야 된다. 이게 단기적이고 두 번째로 장기적인 것은 결국 성도들의 삶이라 보여집니다. 그 성도들의 삶을 통해 가지고 저 사람은 주다산교회 성도구나, 저 사람은 크리스찬이구나 라고 하는 그 삶을 통해서 이웃들이 판단하고 평가하기 때문에 그러면 그 성도들의 삶을 갖다가 우리 교회에 왔을 때 변화가 되어야 된다고 보여지거든요. 변화는 그냥 방치해서는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끊임없이 보면은 그 자녀의 믿음이 있고 청년의 믿음이 있고 아비의 믿음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성장인 것이죠. 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저희가 로마서를 가지고 온라인으로 집회를 20일간 했는데요. 그 집회의 주제가 부마입니다. 부마는 베이직, 기초, 진리 기초를 세우자.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개념이 뭐냐니까 업그레이드, 성장해야 된다. 그 다음에는 미션, 사명을 가져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에 앤서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로마서를 가지고 부마를 했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진리를 통해 가지고 행복하고 진리를 통해서 성장하고 그러면서 그들이 사명을 가지고 이웃을 섬기는 삶으로 가치관을 가지고 나갈 때에 그 한 사람을 보고 이웃들이 저 주도상교회 성도구나. 결국 그것이 바로 교회 이미지를 만들어간 일이라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렇게 접근하고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주다성교회 이제 코로나 19를 통해서 새로운 개념도 생겼을 거고 어떤 이념도 생겼을 거고 그 온라인 그 상태에서 예배드린 그 가정 속에 그런 얘기가 좀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제가 마침 그 총신신학대학원의 초빙 교수로서 4차 산업혁명 시대와 목회 전략에 대해서 이번 학기에 제가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도 온라인으로 지금 강의를 하고 있는데 제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해서 연구를 하기 위해서 사실 작년 1년 동안에 기업의 그 CEO들과 마케팅 전문가들과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는 그 스타디를 1년 동안 했습니다. 하고 또 원래 제가 이제 경제학, 경영학도 전공한 바도 있고 해서 이 현재 미래 사회에 대한 관심이 있어서 그런 이제 조금 접근을 했습니다. 그런 차에 마침 이게 코로나19가 와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코로나19로 인해서 사실 이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더 빨리 온 거예요. 그래서 이 온라인 이제 영상, 이 디지털 문화에 대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이제 저희는 모든 예배를 유튜브로 전환했습니다. 해서 대예배와 그 다음에 이제 저녁 예배 그리고 수요 예배, 금요 철학, 그 다음 특별 새벽 집회까지 전부 다 영상으로 하고 그 다음에 지금 소그룹 모임까지도 저희가 줌을 통해 가지고 소위 셀 그룹까지도 전부 다 소그룹도 지금 영상으로 지금 온라인을 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다양한 좀 지혜가 필요합니다. 전략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똑같은 우리가 예배 방식을 통해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하게 지금 차별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저는 우리 성도들이 지금 교회로 비록 회집이 되지 않고 있지만은 가정에서 교회를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영적인 훈련이 필요하다. 그런 패러다임이 필요하다 해가지고 스파크 3 운동. 그러니까 하루에 3번 기도하고 하루에 3번 석장 말씀을 보고 하루에 3번 찬송을 하고 하루에 3번 전도하자라고 하는 게 스파크 3 운동인데 이 3 운동을 갖다가 지금 이제 저희가 선포해 가지고 벌써 한 달 가량 되는데요. 여기 1000명 이상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3번씩 자기들이 다니엘 같이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배 잘 지키고. 그러면 그걸 잘 할 수 있게 해주기 위해서 우린 저녁 예배에서 스파크 3 운동에 하루에 석장 성경을 읽게 하기 위해서 장별 성경 주제를 갖다 제가 설교를 합니다. 하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수요일 날은 원래 우리 그 여성 중심의 그 예배가 있고 저녁에는 이제 우리 가족 셀 그 모임이 있는데 저희는 이제 저녁에 수요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 시간에 그 4차 산업혁명 시대와 크리스찬의 지혜 이걸 가지고 지금 벌써 4번 5번째 하고 있는데요. 일단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봐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계속 이제 총신도 강의를 하지만은 이제 우리 교회 이제 강의 겸 메시지를 전합니다. 제가 한 20분, 30분 전하고 난 뒤에는 패널을 부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장년부 패널도 오고 주일학교까지 패널 불러서 한 4-5명이 앉아가지고 이제 서로 받은 은혜도 나누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느냐, 크루찬으로서 어떤 사명을 가져갈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같이 나누는데 굉장히 풍성합니다. 어저께도 우리가 했는데 진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서울대 박사가 있는데 대통령상까지 받은 소위 IT에 관한 최고 전문가가 어제 참여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여러 전문가도 있고 이제 우리 뭐 그냥 일반 지식 가지고 있는 분도 참여해가지고 다양하게 서로 이제 나누면서 같이 만들어가는데 저는 여기에서 뭘 지금 기대하고 있냐 하니까 바로 다음 세대입니다. 다음 세대가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오는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문화가 따로 있고 교회가 따로 있고 그렇게 가서는 안 된다. 우리가 개혁주의자들은 모든 영역에 그리스도의 깃발을 꼽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아이들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퍼스트 무브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어차피 이제 가정에서 다 모여가지고 이제 예배를 하니까 거기서 계속 목사님이 강의 겸 설교해 주는데 4차 산업혁명 시대를 해주지 그게 또 패널들이 나와가지고 토론하지 하면 아이들이 저절로 자기 속에 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주인공이다. 내가 여기서 퍼스트 무브가 돼가지고 영광을 돌려야 되겠다. 이렇게 지금 이제 도전하는 그런 이제 우리가 수요 예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21일 동안 특별 새벽 집회를 갖다가 과연 영상으로 할 수 있겠는가 했습니다. 했는데 이런 어떤 어려운 때에 뭐를 세워야 될까? 진리를 세워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로마서를 가지고 로마서 1장부터 뭐 끝까지 해서 부마라 해가 아까 말씀한 것 같이 이렇게 이제 체계를 세워가지고 했는데 저희는 솔직하게 말씀해가지고 이렇게 가정에서 모이는 숫자가 교회에서 모이는 숫자보다 더 많이 모여버린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성도들은 코로나 너무나 이제 안타까운 사실 이런 뭐 그런 뭐 우리가 전염병이지만 우리 성도들은 그 가운데 영적으로 아주 풍성한 은혜를 받고 잘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 주일날 오후 같은 데는 제가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부활절 기념 웬 떡이야. 그냥 떡을 주는 게 아니라 우리 성도들 교회를 안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도들 그를 갖다가 오산 휴게소에 빈 파킹장이 있더라고요. 그쪽에 다 모았습니다. 그래서 오후에 막 수많은 차들이 그걸로 모여드는 거예요. 모여들 때에 거기서 이제 예배하고 제가 이제 유튜브로 예배를 하고 제가 성찬을 못 하니까 지금 그 성도들에게 떡을 만들어 가지고 소위 드라이브 스루를 했습니다. 제가 직접 그 떡을 갖다가 다 나눠주면서 성도들에게 정말 축복하고 하니까 차가 막 줄을 서가지고 쫙 하는데 이 프로그램이 뭐냐 하니까 웬 떡이야 합니다. 근데 이제 다음 주에는 이제 우리가 웬 보물이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전 성도들이 와서 같이 이렇게 어떤 뭐 요 뒤에 산행을 이제 하면서 또 뭐 사회적 거리도 잘 두면서 산행을 하면서 보물을 이제 찾기를 하면서 웬 보물이야. 그런데 이제 우리가 모여서는 이제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려고 하는 그런 이제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예. 그 말 속에 예. 이제 그 세 번 이게 아침, 점심, 저녁 네. 이렇게 점 찍는 그 육화의 기도 예. 이렇게 이제 하는 그 과정 속에서 그런 거 이제 그런 그 모습을 보면 성도들을 진짜 진정으로 사랑하고 계시구나. 예. 이거를 좀 느꼈어요. 예. 그리고 그렇습니다. 예. 또 우리가 지금 생각하지 못한 그 부분까지 웬 떡이야. 예. 이건 뭐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가슴에 좀 와닿는 예. 이런 그 부분을 이제 발견됐는데요. 예. 그 목사님 그 열정적인 모습이 참 기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그렇다면 이제 그 주다성 교회를 이끌어 오신 그 권선호 목사님의 그 신앙 이야기가 뭐 궁금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예. 근데 목사님 어떻게 그 하나님을 만나 지금까지의 그 자리까지 예. 오셨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예. 말씀 부탁드립니다. 웬 떡이야 했는데요. 이게 웬 은혜냐, 웬 사랑이냐, 웬 축복이냐, 그런 이제 고백입니다. 제가 우리 불신 가정에서 태어나가지고 저는 이제 대구 개성중학교를 갔습니다.
미션 스쿨인데 정말 좋은 학교를 갔죠. 아담 선교사님이 세운 학교인데 우리 이승희 목사님이 목회하고 있는 그 반야울교도 그 아담 선교사님이 세운 교회입니다. 정말 그 신실하신 선교사님이 교회, 학교, 병원 세 가지를 세웠거든요. 그 하나가 개성학교입니다. 많은 목사님을 배출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에 개성중고등학교에서 신앙을 접했습니다. 그 학교는 반드시 교회를 갔다 와야 됩니다. 도장 찍고 와야 됩니다. 그런 이제 교회에서 또 학교에서 신앙생활을 했다가 제가 천년기에 방황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제대로 만나지 못하고 진리 가운데 서지 못하니까 제가 대학교 때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떠나서 오히려 이제 좀 제가 운동권에 좀 빠졌다 할까요? 이런 어떤 그 사회 개혁에 관심을 가지고 그런 성향을 가지고 이제 소위 요즘 같은 운동권은 아니지만 과거에 그런 이제 운동권에 참여하면서 인생에 관한 깊은 고뇌를 하다가 제가 만난 것이 불교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깊이 이제 불교에 좀 이제 심취해가지고 왜냐하니까 제가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의 겉모습만 봤고 또 제가 은혜를 제대로 받지를 못해가지고 어떤 크리스찬들의 어떤 그 이중적인 삶, 교회의 어떤 외식적인 모습에 대한 제 비판 의식이 있어가지고 오히려 불교는 성녀들이 다 자기가 버리고 이제 절로 들어가니까 그게 참 좋아 보이고 그랬다가 이제 제가 불교에 심취했다가 제가 참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됐는데 제가 전도를 받았습니다. 근데 전도를 받았는데 그 전도를 받을 때에 과거에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에 그 믿었던 예수님과 신앙생활은 성령님의 역동적인 역사를 제가 경험하지 못하고 말씀과 성령의 그 역사를 제가 경험하지 못한 겁니다. 다시 말하면은 바리새적인 어떤 율법적, 지식적 제가 기독교를 접했다 할까요? 그런데 제가 전도를 받으면서 살아계신 하나님과 말씀을 제가 만나다 보니까 거기에서 제가 정말 깨어지게 되었고 제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됐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된 것은 이런 하나님의 거룩한 신비하심과 성령님의 역사와 또 하나는 제가 늘 가지고 있던 역사의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역사관을 가지고 아무리 불교를 연구해도 답을 못 얻겠는 거예요. 인류의 현재와 미래를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역사의식을 가지고 제가 성경을 대하고 또 이제 기독교 다큐멘터리를 접하면서 하나님의 어떤 말씀은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구나. 역사의 주관자구나. 그것을 깨닫고 말씀과 성령과 역사관을 통해서 제가 깨어져서 제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됐는데 그때부터 하나님이 저한테 주신 갈증이 있는데 성경을 알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제가 알고 싶은 그 마음 때문에 제가 이제 제일 보수적인 그 웨스트민스터 신학교라고 있었습니다. 그 신학교에 가서 성경을 배우러 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성경을 배우다가 제가 자연스럽게 총신신학대학원에 올 수 있게 됐습니다. 그 이후로 이제 제가 이렇게 목회적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사실상 그 교회를 개척한다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니잖아요. 예. 많은 사람들이 다 알고 있지만 많은 그 어려움도 시험도 많을 것 같은데요. 그 힘든 과정 속에서 목사님께서 깨달은 은혜나 또 얻게 되어진 그 동기나 목회의 그 신님이 있었을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네. 이에 대해서도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먼저 저는 이제 한 교회가 세워지기까지는 저는 이제 무엇보다도 아까 전에 웬 떡이야 했듯이 웬 은혜냐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 가장 중요하겠고요. 그런데 이제 저는 교회가 신학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칼빈주의 신학이 너무나 위대하고 하나님의 주권적 은총을 갖다가 우리가 던집어서 나아가는데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저는 볼 때 지혜가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이제 전략이라 표현하기도 하는데 저는 전도할 때마다 이제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의문과 부정은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하니까 아니 성경대로 살다가 굶어 죽지 않느냐. 오른밤을 때려주면 왼밤을 갖다 대라.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세상 살 수 있겠냐 하고 다 그게 제일 두렵다 이 말이죠.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 정직하게 살고 공의롭게 살면서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만들거든. 축복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만드는 그게 뭐냐? 지혜라는 겁니다. 잠언서, 전도서 뭐 다 지혜서고
얼마나 이제 우리가 신약에도 그 지혜를 강조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지혜를 갖다가 바로 교회는 바로 목회적 전략이 필요하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저는 이상하게 이 지혜에 관한 관심이 많아가지고 저는 이제 삼국지를 좋아했고 그런데 보면은 이제 뭐 이 지혜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전략이 많이 나오고 하는데 이 목회도 보니까 이 지혜가 중요하겠구나. 그래서 제가 이제 또 마침 제가 기업에 몸을 담고 경제학 경영을 하면서 마케팅을 또 전공한 바도 있어요. 있는데 30평 작은 교회가 이제 개척하려고 그러면은 어떻게 이 교회가 다른 큰 교회와 다르게 이렇게 성장할 수 있겠는가를 한번 전략적으로 접근해 본다면은 큰 교회는 큰 교회대로 나가는 방법이 있고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대로 나가는 방법이 있다. 그럼 작은 교회는 어떻게 나갈 것이냐? 바로 큰 교회와 차별화해야 한다. 큰 교회 같이 막 그런 목회가 아니라 작은 교회가 할 수 있는 목회는 뭐냐? 제가 볼 때 병든 사람, 환난당한 사람, 마음이 원통한 사람, 빚진 사람 다 오십시오. 그 아둘람굴의 사역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30평 교회 제일 첫 번째 걸었던 우리 나중에 뭐 사진 있으면 제공하겠습니다만은 플랜카드를 걸었습니다. 병든 자, 환난당한 자, 마음이 원통한 자, 빚진 자 다 오십시오. 했더니 정말 하나님이 그런 사람만 보내주시는 거예요. 병든 사람, 그 환난당한 사람, 귀신 들린 사람. 그분들과 함께 제가 9년 목회를 했습니다. 상가교에서. 거의 뭐 기도원 사역 비슷하게 하면서 그러면서 제자 훈련을 하고 이렇게 하면서 거기서 참 하나님의 역사가 많이 일어났고 그런 어떤 기적이 다음에 어떤 하나님의 기적으로 나타나는데 저는 이제 우리가 록 클라이밍을 하게 되면은 등산을 하게 되면은 징을 하나 밟고 그 다음에 또 원스텝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네. 저는 기적을 그렇게 봅니다. 내가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이 작은 교회의 원스텝을 정말 충성할 때 다음에 투스텝 주신다. 다음에 쓰리스텝 주신다. 그러니까 정말 병들고 환난당한 그분들을 제가 잘 섬겼을 때 그분들 다 가운데 일꾼이 나오면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건축을 저는 무려 4번 했습니다. 서울에서 이제 우리가 처음에 30평 개척했다가 이쪽에 넘어올 때에 제가 2001년도에 넘어왔는데 천막교를 시작했습니다. 그 천막교회로 올 때에 그때 초대 건축위원장 했던 분이 정말 그 따님에게 심각한 병이 왔었습니다. 그분이 이제 헌신해가지고 건축위원장을 하면서 지금 우리가 입당 예배를 드릴 때 다음에 건축을 했는데 입당 예배 드릴 때 치료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 첫 번째 건축을 한번 했고 600석 건축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한 20분 거리 여기 동탄 우리 종교부지가 이 1530평입니다. 여기 두 번째 천석 예배당을 지었고 그 다음에 이제 3차로 여기 2200석 지었고 그리고 작년에 저희가 또 400석 이상을 올렸습니다. 이렇게 이제 어떤 진행하는 과정에서 한 번도 30평 작은 교회에서 저희가 헌신하고 충성했던 것들을 버린 게 없습니다. 예, 그거 그대로 가지고 다음 스텝에 하나님 인도하셔가지고 오늘 여기까지 오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오늘 우리가 정말 주님 우리가 마르나라 신앙 같이 오늘 내가 최선을 다해가지고 나에게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이 다음에 스텝을 열어주시고 다음에 스텝을 열어주시고 하는 것을 경험해서 오늘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네. 목사님 삶 속에 보니까 치유의 역사 네. 그리고 이게 고난과 환난 당한 모든 사람들을 사랑으로 에워싸서 진짜 나눔과 치유의 역사가 있었으니까 아까처럼 징검다리 원스텝 원 예. 이렇게 이제 한 발짝씩 한 발짝씩 옮겨는 그 과정 속에 여기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도 보이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님의 사랑도 있었지만 목사님 애정을 가지고 여러모로 이렇게 힘쓰고 애쓰고 또 땀 흘리는 결과 속에 예. 여기까지 왔다고 이렇게 이제 생각이 이제 들고요. 예. 그렇다면 앞으로 목회자로서의 목사님께서 가지고 계신 비전이나 사명은 무엇입니까? 저는 이제 제가 첫 번째 하나님 앞에 제가 우선 예배자가 되어야 된다. 하나님과 저와의 관계가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 같고요. 그래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다른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냐. 그래서 하나님과 저와의 관계가 제일 첫 번째 저는 비전이고
그래서 그게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볼 때 저에게 하나님이 이 교회를 목회하게 해주셨는데, 제가 목회에 이제 뭐 지금까지 한 시간보다 남아있는 시간이 이제 짧을 텐데, 한 교회를 정말 하나님 기뻐하신 교회를 세우는 것, 이것이 이제 저의 바른 이제 길이라 생각들고 비전이라 생각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는 교회를 섬기면서도 하나님의 나라 운동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됐습니다. 과거에 이제 제가 세상 운동거리였다면은 이제 제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의 운동권으로서 제가 총신신학대학원의 원로회장을 하면서 뉴스파크 무브먼트를 했거든요. 그때 하나님 나라 운동으로서 저희는 사실 명동에 가두 진출을 했습니다. 우리 신대원 학생들 전부, 총신대 학생들 전부 다 명동에 나갔습니다. 나가가지고 우리가 든 피켓은 뭐 정권을 타도하는 피켓이 아니라 예수 믿으세요. 성경적 세관, 성경적 가치관을 선포한다 하고 우리는 아예 거리에 나갔습니다. 이제 그건 뭐냐 하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운동에 부르심을 받았다. 그래서 제가 개척교회를 섬기면서도 계속 저는 NSM 선교 활동을 했고, 그래서 NSM이라는 이 선교 단체에서 한 일 중에 하나가 중국에 탈북자들이 들어올 때 저희가 제일 먼저 섬기기도 했습니다. 많은 동역자들이 미션홈 사역을 섬기고 그러면서 선교 사역을 섬겼고요. 다음에 이제 청소년 사역도 섬겼고, 그리고 이제 제가 총회를 이제 봉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총회에 제가 봉사할 때 참 부족한 저가 서기로 이제 봉사를 하게 됐습니다. 그럴 때에 정말 부족했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로 서기로 섬기게 됐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총회도 하나님 나라 운동으로 나가야 된다. 총회의 정치는 정말 그 성경적 정치가 돼야 되겠고, 우리 개혁주의 사상의 정치가 돼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때 발의한 것이 전 총회 두 가지가 있었는데, 제가 학원선교위원장으로서 발의했던 것은 각 노회별로 기독 대안학교 세우기 운동을 한번 발의한 적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서기 때 발의한 것은 개혁 사상 부흥운동 특별위원회를 세워서 목사님들이 스타디를 하자. 개혁주의를 정말 공부하고 그 개혁주의 사상을 목회와 오늘 세상 가운데 선포하고 세워갈 수 있는 그런 우리 총회가 돼야 된다 해서 그런 이제 우리가 활동으로 성림 받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 총회의 일들도 하나님 나라의 운동이다. 그렇게 본질적으로 들어간다면은 총회가 더 발전하지 않겠나 싶고, 또 하나 하나님이 이제 저한테 주신 은사라 할까 뭐 사명이라 할까 한 것은 미래입니다. 저는 이제 뭐 이렇게 쭉 진행해 나왔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지만은 과연 우리 교회가 또 우리의 총회가 다음에 무엇을 물려줄 것인가? 다음에 어떤 총회를 물려줄 것인가? 어떤 우리 교회를 물려줄 것인가? 오늘도 지금 이제 우리가 우리 부교육자들하고 열띤 토론을 했습니다. 과연 이번 선거를 통해 가지고 우리 크리스찬들은 오늘 뭘 느끼냐? 과연 선거를 통해서 이게 잘 된 거냐 못 된 거냐 하고 이제 열띤 토론을 했는데 우리는 이 역사에서 그냥 우리 구경꾼으로 있어서 안 된다. 우리는 역사에서 우리는 교훈을 얻어야 된다. 적어도 우리가 민주주의라 하면은 어떤 그 상권이 분립이 되고 서로 견제가 되고 이것이 칼빈주의 사상입니다. 칼빈주의는 인간의 어떤 전적 부패를 우리가 기본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죄인들입니다. 죄인들이 정치를 하려고 그러면은 이게 서로 견제의 기능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한 견제가 무너진다는 것은 사실 그건 좀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고, 뭐 이건 제가 정치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어떤 신앙 노선과 성경적 가치관으로 볼 때 한다. 그럼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뭐 저게 잘못됐다 잘됐다 라고 하기 전에 오늘 우리 교회는 뭘 할 것인가? 나는 이제 목회를 하더라도 나는 뭐 조금 하다가 이제 끝나고 이제 여러분들의 문제다. 앞으로 지금 이 예를 들면 동성애 문제가 어떻게 될 것이냐? 앞으로 문제가 어떻게 될 것이냐? 여기서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저는 여기서 오늘 그런 이제 우리 교육자들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우리가 다시 칼빈주의로 돌아가야 된다. 그러면 그 칼빈주의를 갖다가 구경하는 칼빈주의가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를 우리 교회에서부터 칼빈주의를 가르치자. 그래서 당장 내가 우리 교육자들에게 오다를 줬습니다. 칼빈주의 스쿨을 만들어라. 칼빈주의 스쿨을 만들어 가지고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대소요리 문답을 다시 배우고 칼빈주의를 배워 가지고 그 아이들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가더라도 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칼빈주의다. 나는 그 우리 아이들에게 지금 계속 그 패널로 부른 아이들은 학급의 이제 회장 내지는 정교 어린이 회장들을 계속 부르고 있는 거야. 네 정교 어린이 회장 해라. 영향력을 끼치라. 그런데 어떤 사상을 가지고? 바로 칼빈주의 사상을 가지고 정교 어린이 회장을 해라. 이래서 우리 교회가 운동을 하자. 그러면 되지 않겠나? 만일 나는 총회에다가 그걸 사실 학원선교위원회에서 제가 제의를 한 바도 있고 다음 세대 지금 이제 운동본부장이지만 지금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일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데 제가 제의한 바도 그렇습니다. 개혁주의 사상을 가지고 있는 다음 세대를 키워야 된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 전 영역에 나가서 발전해야 된다. 우리가 이 아브라함 카이프를 만들고 아브라함 링컨을 만들어야 된다. 그것이 우리가 할 일이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나눈 바도 있습니다. 목사님 그 말 속에 공감되는 게 너무 많아요. 네. 사실 우리 그 정치적으로 뭐 어떤 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번에는 우리가 그걸 통해서 교훈을 받아야 돼. 진짜로. 맞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 기독교관이 앞으로 어떻게 나갈 것을 또 교회마다 네. 진짜 진정한 소리를 내줘야 되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이 소리를 못 내주니까 지금 이렇게 침체되어지는 그 부분 속에 있고요. 자, 목사님 네. 이제 끝으로 네. 우리 합동 교단의 산하 목사님들과 사랑하는 네. 주다성 교회 성도들에게 또 전국 교회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제 뭐 오늘 재밌는 이야기를 우리가 했습니다. 웬 떡이야? 네. 웬 은혜냐? 웬 은혜가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거든요. 전적 부패한 인간을 하나님이 전적인 구원으로 성령님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짖고 상속권을 받아서 그 주권적 은총으로 우리가 섰단 말입니다. 웬 떡이냐? 웬 은혜냐인데. 그러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를 드리라 했는데 이 제사라고 하는 부분이 5대 제사가 있지만 이 제사는 특별히 번제로 이렇게 해석을 신학적으로 하고 있는 걸 보았습니다. 그 번제라고 하는 것은 그 제물을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거든요. 저는 우리 사명자들은 자기를 태워야 된다 생각합니다. 자기를 불태워야 된다. 자기를 불태워가지고 목회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총회를 저는 이제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의 총회가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단의 정말 장자 교단으로서 한국에 지금까지도 그 큰 역할을 해왔지만은 앞으로도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정말 사리사욕 뭐 그런 이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를 위해서 자신을 불태우는 그리고 이제 작은 봉사, 큰 봉사이든지 간에 주어진 영역에 대해서 정말 봉사하면서 섬기는 그 한 영역 한 영역에 정말 그 최선을 다할 때 저는 그것을 열정이라 생각됩니다. 그런 열정으로 생각될 때 우리 총회도 더 큰 발전을 이룰 것이고 봅니다. 특별히 지금 저는 특별히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다루고 이제 이 코로나 애프터 코로나를 하면서 굉장히 목회적 환경이 지금 급변했다. 그리고 이제 이 일반 어떤 세속 사회가 바른 이 가치관이나 바른 그 진리에 대해서는 귀를 막고 허탄한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세대가 됐다고 생각됩니다. 이럴 때에 우리 목회적 환경은 그야말로 영적 전쟁이다. 이랬을 때 목회나 총회가 나가야 될 길은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잘 분별해서 열정적으로 우리 개혁주의 진리와 사상을 갖다가 세워나가야 된다. 전파해야 된다. 그렇게 저는 이제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목사님 마지막까지 귀한 말씀 네. 감사드리고요. 또 이게 이제 시청자들에게 네. 이제 잘 이게 적용돼서 힘을 얻는 네. 그러한 이게 영상이 됐으면 좋겠고요. 네. 또 이거 이제 오늘 오늘 목사님 말 속에 이거 역사적인 어떤 기록에 이거 보존할 수 있는 자료가 될 수 있겠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선배들이 어떻게 했는지, 네. 목회를 어떻게 했는지, 또 국가관을 어떻게 갖고 있든지, 뭐 또 사회관을 어떻게 갖고 있었든지 이런 일들이 잘 이제 고정되어지고 또 좋은 교회로 이제 성장되기를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방송을 진행해 보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목사님의 학구적 열정이었습니다. 먼저 배우고 교육하며 더 나은 목회적 현장과 신앙적 발달을 위해 노력하시는 모습은 지금의 한국교회 목회자들에게 꼭 필요한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먼저 열정적으로 기도하며 말씀을 듣고 배울 때 저 열방과 민족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을 수 있는 능력이 임하게 되는 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다시금 한국교회가 진정한 복음의 전파자로서 세상에 주님을 말씀으로 가르치는 데 앞장설 수 있기를 바라며 유성원의 인터뷰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